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들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목소리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였으며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아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아멘. 이름이라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아멘. 그 영원하신 우리 감격 믿습니다.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주님 소원이라 이 삶을 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주님 은혜입니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달려가리라. 인도하는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스며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실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무슨 색이죠? 물론 사과도 종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이 있지만 보통 빨간색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붉은 사과가 아주 어두운 곳에 있다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아직도 붉은색으로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물질의 색깔을 말할 때 색깔은 그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과가 붉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사과가 붉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사과의 주의가 박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과색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는 색은 빛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은 물질의 표면에 반사되는 빛을 통해 색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되는 면에는 밝게 보이지만 반대면은 어둡게 보이고 그림자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체를 볼 때 그 물체의 명암도 함께 보기 때문에 물체를 공간감, 입체감, 깊이감을 더해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 작품, 자연을 감탄하며 보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또한 명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명암은 사회에서도 그렇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밝게 드러나는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둡게 드러나는 안 좋은 부분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초대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생존이라는 본능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놓으며 땅까지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모습,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모습, 이들이 이렇게 보여준 모습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천국의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할 것만 같았던 교회도
어두운 욕심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문도 중에 하나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던 자들로서 바나바처럼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는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것이 땅값의 전부라고 거짓말하며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에게서 즉시 혼이 떠나가 버렸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3시간 뒤에 온 아내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그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귀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무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킬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는 불신입니다. 시편 101편 7절에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편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과 이 거짓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 또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짓을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은커녕 큰 불행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사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된 말에 속았습니다. 땅값을 다 드리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다 하지 않아도 사도들은 모를 것이고 이로 인해서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성령이 주신 마음을 버리고 사탄의 속삭인 말을 듣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달콤한 것도 있었지만 이 달콤함을 목에 넘긴 것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원망했던 것도 이 불신에 기인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을 땅에 감추었던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확한 공의의 시선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전리품을 도둑질한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던 행동이 작든지 크든지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신을 키우는 좋은 영양분은 염려와 근심과 불만입니다. 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불만을 낳게 됩니다. 이 상태는 사탄이 그를 멸망으로 다루기에 제일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둘째로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킬 때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는 욕심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속아 욕심에 미혹된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을 속인 행위,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단언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심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결코 거짓이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따르도록 미혹시킨 것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의 전부를 드린 사람으로 사도들에게 인정만 된다면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성도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자신이 이익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성취시키는 곳도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정치한 곳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욕과 욕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영광을 취하며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알칼리성 물질과 산성 물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과 욕심을 선택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과 욕심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불신과 욕심에서 떠나 빛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빛 앞에서만 붉은 사과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처럼 빛이 비칠 때만이 보석이 영롱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라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때 우리 청년의 인생은 더 빛나고 푸르고 값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이를 꼭 끝까지 지키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비록 손해를 주더라도 결국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그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행보 위에도 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며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한 것이 있다면,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있다면, 타인의 공로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 있다면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크든 작든 거짓과 불신과 욕심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녀임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불신과 욕심에 속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빛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막연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